수요일이네요. 시편 92편인데요. 저는 이 시편 92편을 제가 과거에 신방 다닐 때 참 많이 이렇게 인용했던 시편이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신방할 때 시편 92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14절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랬어요.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은혜가 정말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이 말씀을 참 종종 나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찬송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끝에 원수들의 운명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원수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 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것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이 붙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는요, 이 시편 92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첫 번째 맞이한 안식일에 만든 시라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아담이 썼을 거다. 하나님의 최초의. 물론 이제 사실성이라는 거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썼는가, 뭐 이걸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전통 속에서 저는 이런 흐름 속에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예배자의 자리에 가는 거죠.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생각 끝에 생각하면서 내 현실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현실에서 느꼈던 고통과 아픔들을 상기하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런 흐름 속에 서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안식일과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읽는다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끝에 있는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고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누림으로 안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내 모든 삶이 내가 이것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거 빨리 이거 갖다가 붙이고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 막고 이렇게 해야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 가슴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평안, 이게 안식이죠. 그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기쁨이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언제 어떤 의미로 기념했어요? 이후에는 출애굽의 의미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은 출애굽, 구원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기념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공고한 삶 속에서 나를 틀림없이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한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가운데 낀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가 안식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곤고했던 삶에, 내 복잡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오셨던 모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쉼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면서, 그 흐름을 느끼면서 오늘 시편 9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이 노래는 이제 예배실에 앉아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원수로 가득했던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수들, 뭐 질병, 그 다음에 삶의 곤고한 문제들, 그 인간,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수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가득한 한 주간의 힘겨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고, 또다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정하는 그런 노래의 순서로 우리가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이 이제 지금 예배실에 들어서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예배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는 거죠. 막 불현듯 일어나는 거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이 좋다는 말이 참 의미 있는데, 좋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거든요. 내 마음 밑바닥에서 이 좋다는 의미는 이거에 꽉 찼다 그 뜻이죠. 꽉 찼다. 여러분 내 마음 밑바닥에서 열망했던 것이 참으로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정확히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았다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 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디자인하신 그대로 딱 맞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 딱 맞네, 피팅이 완전히 된 거죠. 딱 맞다, 이거 완전히 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꽉 찬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합당한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 저절로 감사의 노래가 터지죠.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주일날 이제 4시부터 이제 한 2시간 동안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뭔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런 거 있죠. 그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힘든 거죠.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딱 맞는 뭔가가 오는 거죠. 딱 맞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예배실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뭐가 꽉 차는 거죠. 뭐 꽉 찬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 내 존재 의미와 목적이 딱 맞게 거기 있는 거죠. 딱 맞게. 저도 목사라는 거랑 저랑 너무 안 맞았거든요. 이 목사에게 제가 피팅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맞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근데 여러분 딱 맞는 순간에 그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평안, 부유함, 그때 누리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때 누리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그 안식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뭔가 딱 맞아 들어가는, 너무 좋습니다. 야, 좋다 이거죠. 야, 진짜 좋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거든요. 다 좋다.
예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꽉 차오르는 감격이 일어나면서 온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감동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이게 왜 우리를 그렇게 감격시킵니까? 우리들은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찾고 있어요. 항상 바로 이거야를 찾고 있어요. 바로 이거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거야를 향해서 찾아 헤매지만 이 땅에서는 늘 짝퉁밖에 없는 거죠. 짝퉁, 딱 맞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맞춰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야 진짜. 뭐가 더 있겠어? 진짜 이 감격,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감격 외에 뭐가 더 있겠어? 라는 그 꽉 차는 느낌. 지금 대부분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개심치레한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딱 맞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자와 성실의 그 진면모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발견할 때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좋은 아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한 감격이 내 삶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의 손길이 내 삶을 통과했던 기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임하면 그건 완전하다.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요, 관찰 대상이 아니라 행동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행동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23편 마지막 절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스토킹하는 거예요. 절대 안 놓쳐요. 절대 끝까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누가 스토킹하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스토킹을 해야죠. 이상한 인간 말고. C.S. 루이스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사냥개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잡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요, 길을 잃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인자와 성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단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 안으로 성큼 들어와서 내 삶을 만지고 내 삶을 다듬고 내 삶을 통과해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행동이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니이다 그랬어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다 보니 그 인자와 성실이 어느새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가장 곤고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뭔가에 몰려있고 가장 힘드는 어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귀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수술할 때 불안했어요. 그때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한 다음에 벌써 20년 전인데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붙들고 확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실에서 비몽사몽에 깨어나는데 확 간절히.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걸 느꼈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동네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손길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완전히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펑펑, 제가 누구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펑펑 운 적은 없거든요. 너무 그 비몽사몽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손길이에요. 이렇게 내 이쪽 팔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 목사님인데 그분의 손길이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느낀 거죠. 그 손길은요, 내 생각의 범위와 사고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손길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나서 현실을 돌아보니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나의 가슴에 이런 감격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전혀 모른 채 그가 없다 하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없다고 느끼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량한 희망의 추상적 투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가치들이 세상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세상은 온통 사실은 악인들 뿐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악인들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보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인 이유는 뭐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놓고도 뭐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도 안 지면서도 내 맘이야 라고 말해도 누구든지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의 경계선 자체가 아예 무효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뭘 근거로 내가 누군가에게 옳다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선이 없는데. 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악인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인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좀 아침에 자고 나면 일어나는 막 풀같이, 풀은 자고 나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어느 순간 꽉 채우잖아요. 그런데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니이다. 여러분, 악인이 영원히 멸망하는 이유는 뭐죠?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협박했을 때, 혹은 그런 일은 저에게 거의 없지만 우리들이 삶에서 나에게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때만 극복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사실은 내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그때 긍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와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힘겨움을 줄 때 그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인이 악인들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주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리고 강조하죠. 9절을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참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기필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내 속에 붙어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실 자들이라는 인식 속에서 보세요, 주님의 원수들입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뭘 인식하게 되죠? 예배자 자리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나면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반쪽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서 정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내가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를 통한 이 쉼과 안식이 온전하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내가 그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복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나도 그들 중 하나였고 똑같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 기쁨의 감격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고 막 우리가 부를 때 막 감격스러운 찬송은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막 이러는 거에 감격하지만 갈수록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딱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그게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가요들 중에서 그런 노래 많잖아요. 내 곁에만 있어줘. 이런 노래 많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도 괜찮아. 예,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정말 그 장인 정신을 느끼게 하는 주인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에 벌써 이 주인의 깊은 정성과 실력과 막 어떤 이런 게 꽉 차 있는 그런 식당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 식당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안 아깝다 이렇게 느끼는 데 있잖아요. 이 집은 진짜 돈이 안 아깝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 주고 먹었는데 내가 고마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는데도 내가 너무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약간 아직 잠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인 것 같아요. 예.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그와 어떤 방식으로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시 안식일,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인식하면서 감격에 젖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보세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지 알게 됐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다만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동안 것에 대해서 다만 나는 반응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 들소의 뿔은 영광과 위엄이고 신선한 뿔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시대의 왕 위에 누가 등극할 때, 왕의 대관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뿔로 만든 잔에다가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었죠. 이것은 위엄과 그 다음에 새로움을 그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예, 활력을 주는 거죠. 활력을. 그 영광의 그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왕으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 왕은 뿔이고 그 기름은 제사장이죠, 사실은.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을 온 삶으로 느끼다 보니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원수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얻어맞는 보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들이 받을 가장 큰 보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더러 고백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유혹이 일어날 때 딱 하나 생각해요. 내가
이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토록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안전하거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요, 그냥 소스라치게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희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강하게 새겨진 거거든요. 한때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을 버리고 딴 길을 가는 이들이 겪게 되는 가장 가혹한 고통은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뚫고서 다시금 거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용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맛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전 존재 세탁이라고 생각해요. 존재 세탁. 우리가 가면 쓰고 화장해서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얼굴을 꾸밀 수도 있지만 그거로는 세탁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세탁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그의 긍휼과 피의 사랑으로 세탁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당신 집에 초대하여 거하게 하시고 그 집들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종려나무는 부드럽고 달콤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위험이죠.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위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짜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늙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또다시 젊어지고 싶다가 없어져요. 사실은 늙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사라져요. 나이가 들어가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죠. 그거 뭘 뜻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죠. 거기서는 늙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이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현실로 누리는 자들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제 역사를 경험합니까? 자, 그곳에서는요, 그 예배 자리에 그 은혜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이미 미리 맛보는 거죠. 미리 늘 맛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곳에서 거짓의 세상에서 지친 자로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의 아름다움을 한없이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확고함이 없는 간사한 세상의 염증을 느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 되신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곳에서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피곤해진 자로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을 마칠게요. 마틴 루터는요, 이 교회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봤어요. 이 시편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노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모일 때마다 바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안식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안식을 맛보는 거죠. 내 존재가 그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내 존재를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피로 세탁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오네.